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죄인은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한번 읽고 있습니다. 다 시작. 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모함을 받아서 어떤 모함이냐?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리고 율법을 거역했다라는 고발에 대해서 성전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의 율법을 망가뜨리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을 너희가 배척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1절부터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 7장에 나와 있는 길게 자기 변명의 결론 부분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싹 해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긴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시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또 처음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스데반 집사가 지금 왜 잡혀왔냐. 그게 너무 길어서 도대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러면 왜 잡혀왔느냐를 먼저 따진 다음에 그럼 잡혀온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를 왜 무슨 얘기를 하냐 잘 들어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난번에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온 이유가
율법과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잡혀왔습니다. 잡혀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혼나고 있는 중에 야, 내가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내가 율법을 내가 모독한 적도 없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모독한 게 아니라 니들이 죄인이다 그래요. 끄트머리 얘기가 그래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너희가 죄인이다. 진짜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복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가 누구인가? 다 같이 시작. 예, 유대의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가 율법을 거역했다, 율법을 범했다라고 고발당해 온 스데반 집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율법을 거역한 자들은 바로 내가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율법을 거역하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조상부터가,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율법 떠드는데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부터가 율법을 범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앞에서부터 보면은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절부터, 여러분 율법이 언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근데 스데반 집사는 뭐냐면 그 율법이 시작될 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율법을 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선포를 했죠. 하지만 언제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이 율법을 범하기 시작했냐? 그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율법 10계명을 받는데 40일 동안 산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 40일 동안 올라가가지고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질 않으니까 가서 죽었는지 어쩌는지 해가지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율법을 모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예요. 애굽의 신,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 산 밑에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서는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폐하는 짓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산에서는 율법이 떨어지는데 산 아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거역한 것들은 바로 너희 조상들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기뻐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서 놓고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고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신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첫날부터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율법을 순종하다가 변한 게 아니라 율법이 산에서 떨어지는 날 산 아래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과 반대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율법을 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로부터 율법을 깼다라는 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라고 스데반 집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선포되는 시간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나고 숭배했으니 율법을 깨트린 시작은 너희의 조상부터 시작이 되었다. 너희가 나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깨는 그 순간부터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42절과 43절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하나님이 시작. 예. 여기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외면해 버렸어요.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이 떨어지고 있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조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하늘의 군대가 뭔가 했더니 주석을 보니까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별을 섬겼다.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냐?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어쩌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어쩌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냐? 그 말은 뭐냐? 내게 드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죠. 종교적 행위는 있었으나 알맹이가 없는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적 행위, 쉽게 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제물 드리고 어떻게 했지만 야, 그게 나를 위해 드린 거냐? 안 받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라는 얘기를 자주 사용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 행위가 우리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시절에도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종교적 행위가 나를 위해서 그 종교적 행위를 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럼 그렇게 놔두고 하나님이 그럼 뭐 사람 좋으셔가지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고 43절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여러분, 출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은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기 위한 운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라고 나왔는데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율법이 떨어질 때 율법 밑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꼴을 보면서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버려라. 내버려 두고 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를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스데반이 혼자 떠든 얘기냐? 스데반만 혼자 얘기하냐?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모스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조상을 갖고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25장 25절 27절 똑같은 내용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한 내용이, 스데반 집사는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갖고 설명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의 운명은 나라에서 쫓겨나는 운명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여기 앞에는 오늘 본문의 43절에는 바벨론 밖으로 온 길이라 했는데, 아모스서에는 다메섹 밖으로 사라져버리라. 이게 이름만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다메섹이나 바벨론 밖으로, 이게 뭐냐,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또 예수님 시절에는 다메섹이 세상의 교통의 중심지. 그래서 거기서 밖으로 흩어져 나갔겠다라는 얘기예요. 지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5장 26절 모를까봐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 식국과 기윤이 뭔가 했더니 바벨론에 있던 그 시절에 별들의 별신의 이름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광야 시대 때 이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럼 광야 시대 때 40년 동안 제사 지낸 거 뭐 한 거냐 그러면? 그게 제일 걱정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뭐냐? 모세 시대의 신앙생활은 아모스의 평가를 보면 결국은 이게 뭔가? 아니, 모세 시절에 제사는 드리긴 드렸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게 나를 위한 제사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결국 뭔 얘기냐?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하면서 제사는 드리긴 드렸는데 왜 문제가 생겼냐? 별신을 섬겼다, 별. 그래서 결국 뭐냐? 결론이 이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도 좀 어르신들이 들 때는 또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냥 신앙이 쉽게 해서 잡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 분만 딱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섬기고 앉았던 거예요. 그 잡탕 신앙이에요. 그냥 혼합주의 신앙. 바벨론의 잡신들도 섬기면서 혼합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혼합주의 잡탕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냐면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아니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기는 하면서도 그 마음판을 딱 열어보면 바벨론의 별신들을 섬기고 앉았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최종 결론이다. 아모스서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의 신앙생활의 조상들이 벌써 율법을 떠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운명은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 운명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광야 시대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기껏 빼줬더만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으며 자신들을 위해 이방신들을 광야에서부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떡하냐? 어떤 거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어쩌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를 위해 제사 드린 거 아니잖아. 나를 위해 제사 드린 거 아니야. 왜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니들 잡탕신앙 가졌잖아. 혼합주의 신앙 가졌잖아. 난 그래서 니들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것처럼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 시대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딱 섬겨야 되는데 혼합주의 신앙이다. 그래서 스데반 얘기 이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니들이 안 배척하고 있지 않냐, 섬기지 않고. 그게 똑같다. 옛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스데반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 진리가 아니라 쓸데없는 성전과, 여러분, 성전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쓸데없는 성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전이 더 커. 여러분, 그와 관련된 이런 현실적 이익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숭배하고 있었고 스데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건 뭐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혼합주의적 신앙, 잡탕신앙을 가진 것처럼 나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의 속마음에는 또 다른 세상의 잡신을 섬기지는 않는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만 한심하다고 보지 말고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오로지 한 분 예수님만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밤낮으로 메추라기 떨어지고 바위를 쪼개니까 물이 나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아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마음은 딴짓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살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사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돈이 나의 메시아 아닙니까? 혹시 명예가 나의 메시아가 아닙니까? 혹시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혼합주의 신앙, 잡탕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의 결론은 이걸 읽어보면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았더니 결론이 뭐냐? 다메섹 밖으로, 바벨론 밖으로 쫓겨나리라, 사로잡혀가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뭐냐?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에게는 흩어지는 인생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가정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또 건강과 돈도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시내산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잡아야만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산떡이십니다. 산떡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버려야 됩니다. 2번, 성전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성전 건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물이. 사람보다 건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 가지고 하는 말이 성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성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오로지 온 세상에서 한 개뿐인 줄 알았어요. 오로지 한 개밖에 없는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전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었는데, 여러분 7장 44절 그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면서 다 같이 광야에서 시작.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 솔로몬 시절에 성전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 뭐냐? 성전은 움직이지를 못해, 건물이요. 근데 뭐냐? 성막은 보따리 싸서 움직일 수가 있어, 천막이라서. 그런데 이 천막이 움직일 수 있는, 보따리 쌀 수 있는 이 성막이 기본이 설계도가 성전이 된 거거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다.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에 있는 성전을 본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유일무이한 성전이 아니라 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본 것이 뭐냐? 천국에 있는 성전을 보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모세가 하늘나라의 성전의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본 그 양식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 가면 성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물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콱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신다면 성전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여기 선지자가 뭐 이렇게 스데반이 혼자 알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따다가 스데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거슬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인 거야 이렇게 스데반 집사 얘기하는 거죠. 성전은 건물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인 것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있겠죠. 건물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설교에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 건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만약 성전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들어가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가 앉아 계시는 곳,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계시면서 우리를 지배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교회당은 다 금딱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금덩어리를 내서 돈을 내서라도 만들어서 금딱지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왜 안 합니까? 왜 지금의 교회들이 금덩어리 내서라도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면 얼마나 돈을 들여가지고 금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만 가둬놓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여기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교회 건물 막 다뤄도 되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믿음보다 율법과 성전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아유 다 필요 없어. 성전이 중요해. 성전이 중요해. 율법이 중요해. 메시아가 와도 다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 그거 붙잡고 흔들지 말어. 성전도 붙잡고 흔들지 말어.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지금. 지금 그 얘기하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병은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잡고 사는 사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부여잡고 앉아있고 은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살길 주한지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은 담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여기 짧으니까 마지막이 51, 2,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스데반은 자신의 긴 변론의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령을 거스르고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하고, 이거 구약에 나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목이 곧다고. 목이 곧다라는 것은 수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 말씀이 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르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또한 박해했다고 했죠. 심지어 천사의 율법도 지키지 않은 배도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천사라고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 모세를 만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천사는 뭐냐?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나님을 만났다고 구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떨기나무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게 바로 구약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들 역시 진정한 의인 예수님을 죽였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고발하고 죽이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가 다 박해받았다라는 거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모든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이 왔더니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고 그를 십자가에서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얘기해, 니들이 죄인이야. 니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진짜 죄인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53절까지 읽었는데 다음 주에 나가는 54절부터 54절 넘어가자마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니들이 죄인이야 했더니 이빨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때부터 이를 갈기 시작하고 분이 나서 돌을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라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게 뭐냐? 지금도 우리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상황과 같이 죄인이 의인을 재판하는 상황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말한다는 격으로 훨씬 더 악하고 비열한 자들이 유대인들처럼 교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비판하고 조롱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공격하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 시절에 스데반도 하나님 믿었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었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냐? 죄인들이 의인을 공격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 시대가 2000년 전에 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고 있다.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처럼 두려움을 떨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복음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과 같은 인생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